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 12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한국교회가 인류 역사 6,000년의 거의 끝자락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일제 패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평양에 대부흥을 이루고 나라를 잃고 일제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더욱 부흥하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8년 9월에 한국 교회는 마지막으로 일제 신사 참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 소수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사수하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기쁨으로 당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일제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에서 해방을 쟁취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핵폭탄을 터뜨림으로써 순식간에 일정에 항복하고 물러가고, 우리는 어느 날 아침 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해방과 구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사참배에 대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서 이 교회는 교권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됐습니다. 좌우의 격돌,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 촉구와 완강한 고집불통의 싸움, 급기야 6.25 전쟁 직전에 한국 교회는 성찬상을 투협해버리고 격돌하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이 나라 민족은 처참한 3년 반 동안의 폐해로, 3년여에 거친 전쟁의 폐해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섰음으로써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금함으로써 수많은 성도들이 남한으로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북한 땅은 정말로 피폐되고 공산 사회주의 이 압제와 폭정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참히 도둑됐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폐허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마다 철야하면서 주께 부르짖었고,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그 짧은 세월에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이 나라 민족의 삶의 질도 엄청나게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GNP 60달러 가장 가난한 폐허의 땅에서 불과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부강한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교회의 그 기도와 또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참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가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 안팎으로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수했던 첫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풍요와 쾌락과 돈, 정욕 이런 데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새끼 밥을 주시는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해지니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찾아다니면서 배에 기름기가 너무나 많이 끼었습니다. 급기야는 교회 안에 돈으로 직분을 매매하는 일이 벌어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집사 장로로 임명되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헌금으로 노회장, 총회장이 되겠다고 목사들이 돈과 명예와 쾌락에 빠져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회 죄악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 안에 음란하고 타락한 모든 죄악이 가득 쌓이고 있는 시점이지요. 거룩한 빛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빛이 꺼지니까 온갖 쥐새끼, 파리새끼,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 사회가 더욱더 음란해지고 타락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리니까 사회는 더욱더 음란해지고 타락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간통죄까지 배수되고 교회 안에도 간통죄가 만연하고 심지어는 동성애가 어린 청소년들을 유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인권이라 하면서 유엔을 필두로 해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동이 되어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조장하고 찬양하며 동성애를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10대, 20대 청소년들이 해마다 수백 명씩 동성애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15,000명이 넘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5,000명이지만 에이즈 검사에서 에이즈 검사 양성 반응 나온 사람들을 인권을 보장한답시고 그들의 이름과 주소도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국가인권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동성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통계상으로 15,000명이지만 그 몇 배의 에이즈 환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특히 10대, 20대 젊은이들이 1년에 수백 명씩 에이즈 환자가 돼서 그 청춘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한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더 이상 십계명과 이런 하나님의 법들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자고 권고하는 부모들을 고발시키고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경책하는 선생님들의 교권을 오히려 제약하고 선생을 고발하고 파직시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질서는 파괴되고 왜곡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교회에 재갈을 물리고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도 동성애 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징계한 신학교 교칙에 의해서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회칙을 바꾸라고 징계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난민들, 무슬림들이 불법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도 난민 인권이라고 그들을 비호하고 투정하면서 지금 대한민국도 물경 한 40만 명의 이슬람 무슬림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또한 종북 주사파들의 약진이 일어나고 있지요. 청와대와 정부 요직, 국회와 사법부,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등등 사회 각 방면마다 각 부문마다 주사파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일성 주사파를 찬양해도 그것을 더 이상 법으로 제지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고 심지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헌법으로 개헌을 추진하려다가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만 지금 심각한 이 대한민국의 위기, 교회 위기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적화 통일되느냐 아니면 북한을 자유민주화시켜서 복음화시키느냐 이 양단 간에 지금 대척점에서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빛을 바라고 정말로 살맛 나는 짠맛을 내야 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렸고 온갖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세상으로 짓밟히고 있는 지경입니다. 목사들이 벌써 장로들이 앞장서서 타락하고 죄짓고 돈을 추구하고 온갖 수단 술수 불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려하고
권력을 취하려 하는 이런 교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막바지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가 무엇으로 귀결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끔찍한 징벌을 통해서 핵전쟁으로 참화를 맞을 것인가? 적과 통일에 대해서 비참한 삶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내서 다시금 거룩한 교회의 사명과 소금의 짠맛을 회복해서 독한 동포를 구원할 것인가?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식하여 울며 애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보니까는 너희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하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렸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벌을 내릴지라.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너희를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심판의 칼을 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도 나 여호와 말씀이 네게 임하여 가라사대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일어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받아요 네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나도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면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8장에도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함으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여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경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입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아름다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건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며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이 저 유다가 오늘 이렇게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당할 만큼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비참한 재앙의 심판이 이 땅에 한반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에는 사람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에 성전을 규탄하고 외쳐서 이스라엘 땅을 규탄하여 이언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일 것이므로 칼을 칼집에서 빼서 무릇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다 칠 것이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의 불을 통해서 다 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쟁의 칼을 빼들어서 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빼어든 줄을 알 것이다. 그러나 그 칼은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아니할 것이다. 너 에스겔아 탄식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해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냐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마다 간단히 녹으며 두 손에 맥이 빠지며 모두들 넋을 잃고 모든 무릎이 떨 것이다.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해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인데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해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였는데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끔찍한 징벌이 이룰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한국 교회가 끝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러한 끔찍한 징벌이 곧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에스겔 9장에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너희는 성읍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껴보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교회부터 목사와 장로들부터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어린아이와 부녀자와 노인과 누구를 막론하고 다 치시는데 끔찍한 전쟁과 끔찍한 징벌의 심판으로 임하시는데 그 중에서 예외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이들은 제외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가는지 이 배도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음란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탄식하며 울고불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표를 찍어서 그 이마에 표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끔찍한 재앙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렬한 분노로 큰 재앙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목사와 장로들이 성도들이 황급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납작 엎드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금식하고 울고불고 애통하며 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급박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탄식하며 금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여 이제는 모든 죄를 끊어내고 우상숭배를 끊고 돈과 정욕과 음란과 모든 사악한 거짓과 부정부패들을 끊어내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렇게 참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할까요? 어떠한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신명기 이사야 29장 말씀처럼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원하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떠나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배워서 들은 말을 흉내낼 것
내는 것일 뿐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떠벌리지만 그 말들은 듣고 배우고 학습한 대로 따라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립 서비스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송은 입에 발린 찬송이요, 입에 발린 기도요, 입에 발린 신앙 고백일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저 명일동에 있는 어느 교회처럼 새벽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한다 하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강남이나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바치고 부흥회하고 철야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다 쇼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생쇼라는 겁니다.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가짜 예배요, 가짜 기도, 가짜 찬송이라는 겁니다. 입에 발린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레미야 7장에서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한국 교회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일주일 내내는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는 거짓말만 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며 위선 떨고 거짓 맹세하고 돈과 세상의 쾌락의 신을 쫓아가고 음란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짜 교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싹돈 목사들아, 가라지 목사들, 장로들아, 이 가짜 성도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속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 회개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아무리 찬송을 멋들어지게 부르고 헌금을 아무리 갖다 많이 갖다 바치더라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위선 떠짓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요? 천국 백성이라고요?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는 전혀 신앙이 보이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직과 충성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갖 죄와 음란과 타락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속이고 물고 뜯고 싸우면서 무슨 놈의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무슨 교회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면서도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고 있구나.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죄악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예레미야 7장에서는 우리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만 짓고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와 우상숭배와 거짓말만 하면서 도둑질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역겨운 짓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싶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위선을 떤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놈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 성전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 경고했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다.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너희들은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예레미야 10장 24절에도 24절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도리어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면서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 돌렸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과 발은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내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조차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래서 진실이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고 멀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우상들을 세워놓아서 내 성전을 더럽혔다. 오늘 한국교회도 우상을 잔뜩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돈 우상, 음란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똑같이 오늘날도 바알 신 우상을 돈 우상으로 뒤바꿨고 아세라 여신상을 음란의 여신으로 뒤바꾼 거예요.
돈과 음란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교회,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 이것이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들을 성전 안에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중에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과 간음인데, 돈을 사랑하는 우상과 음란한 간음이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돈과 음란에 찌들려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돈과 음란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린 척하고 구원받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천국은 따른 당선이다, 이런 거짓 복음, 거짓 위로, 거짓 자만심에 빠져서 죄악길로,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헌금 많이 바쳐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실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수억 원 갖다 바쳐도 하나님 결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헛돈 날린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갖고 계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헌금을 바치는 걸 통해서 사랑을 바치고 전심을 바치고 충성을 바치고 감사한 마음을 바치고 진실한 믿음을 바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은 죄 가운데 음란 가운데 가 있으면서 헌금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10원에 하나 10원 한쪽 받지 않았다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천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손에, 간구하는 손에 더러운 피가 가득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손을 닦고 깨끗이 목욕하고 의의 새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서 전심을 바치며
사랑을 바치며 충성을 바치며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됐어요.